원목사와 성경읽기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은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다, 이런 소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넌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무엘상 22장은 이제 다윗이 도망하는 그 과정을 하나씩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참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의 아버지의 온 집 형제들이 그에게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다윗에게 사람들이 그래도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자, 다윗이 그걸 떠나 아둘람 굴에 도망할 때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자인데 불구하고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더라. 사실 도망자가 있으면 누가 같은 편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다윗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어 그들이 위기에 빠진 다윗, 도망자의 다윗, 그 다윗을 뻔히 알고도 다윗과 있으면 사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또한 그렇죠. 누가 그 다윗과 함께 와 있습니까? 그렇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첫 번째, 빚진 모든 자 두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 되었더라. 사실 다윗의 왕국의 가장 기초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 부류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환난당한 자. 두 번째로 빚진 자, 모든 빚진 자.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 바꿔 말하면 어떤 자들입니까? 인생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환난당에 어려운 인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빚진 자, 여러분 빚을 져보셨습니까? 사실 빚의 무게도 의외로 굉장히 인생에 무거운 짐이거든요. 거기다가 마음이 원통해요. 너무 분하고 힘들고 원하고 아주 화병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참 묘하게도 아둘람 굴에 도망가 있는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는데 뭐 대단한 고위 대간 뭐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 부류를 붙여주십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할까요? 이들이 다윗에게 왔고 사실은 이들이 다윗의 용맹스러운 군인들이고 다윗을 추종하는 다윗의 왕국을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를 때 문벌 좋고 학벌 좋고 아주 대단한 가문이고 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모으는 거 아니라는 것 우리는 뭐 저 뒤에서 알겠지만은 자꾸만 새겨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환난당해서 어렵다? 나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로서 고통을 갖고 있다? 나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 온통이 가득하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환난당할 때, 빚졌을 때, 마음이 원통할 때 주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나서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부모가 되신 분들은 이런 걸 정말 알 겁니다. 내 자식 중에서 정말 못난 자식이 부모에게는 일평생 가슴 속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일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는 자식입니다. 반듯반듯하게 사는 모든 자식은 참 보기 좋은데 부모에게 가슴속에 치명적일 정도로 가슴에 묶여있지를 않아요. 왜? 다들 알아서 잘 사는 자식들이니까. 대견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자식 가운데 좀 못난 자식이 있다면 부모는 죽을 때까지 일평생 그 자식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다윗 왕국을 건설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세팅을 할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내어 세팅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시 말하면 세상은 쓸모없는 자가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데 이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되게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빚진 자로서 인생을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의 콜링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원통함이 가득할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들을 줄 알아야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를 정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주를 만나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저도 제 인생에 내 인생에 위기와 문제가 없었으면 내가 주를 만날 수 있을까? 글쎄요. 내 인생 속에 빚짐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을 지금처럼 이렇게 간절함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사람은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뭔가 여유가 생기면 주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제가 35년 넘게 목회하면서 본 결과 정말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잘 되고 하나님이 정말 그를 축복하실 때 예수를 잘 믿는 확률은 정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아요. 진짜 그건 은혜고요. 오히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날은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당할 때, 빚쟁일 때, 마음이 원통할 때, 분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붙잡는 그 간절함이 훨씬 더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음성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갑니까? 갑자기 이렇게 갑니다.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내가 좀 너희와 같이 좀 있자. 왜? 숨을 데가 있어야죠, 유다에는. 그래서 모압 왕에게 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를 떠나. 여러분, 이방 나라의 모압 왕이 다윗의 요새가 될 수 없죠. 하나님만이 요새가 돼야 되니까 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서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무엇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천하의 다윗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너무 위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만 세상 쪽에, 세상의 어떤 왕에게, 자기 몸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왕에게 자꾸만 자기 몸을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니야, 세상은 너희 요새가 될 수 없어. 세상은 너희 피난처가 될 수 없어. 하나님께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좀 볼까요? 자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구약은 이 지도를 이렇게 딱 그려놓는 거거든요. 자, 다윗 첫 번째 뭡니까? 그렇죠. 노 땅에 노수로 갔었죠. 노수로 가서 아비멜렉에게 음식을 구하고 골리앗의 칼을 구한 다음에 어디 갑니까? 두 번째로 가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 의해서 자기 몸을 의탁하는데,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소리면서 어떻게 다윗이 당신 앞에 올 수 있습니까? 막 하니까 그 말 듣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미친 채를 하는, 이 가드에 미친 채를 했던 다윗의 비참함. 다윗이 세 번째로 아둘람, 그렇죠. 아둘람 굴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부모 형제가 오고 여기에 400명까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여기서 모여듭니다. 이 다윗이 이 아둘람을 떠나서 얼로? 모압, 그렇죠. 모압에게 부모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왕에게 좀 의탁하자, 좀 보호해달라, 숨겨달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선지자 가시 뭡니까?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방 나라에 왜 네가 있어? 이방의 모압 왕이 너의 요새가 아니야. 그래서 뭡니까? 유다 땅으로 가라. 그래서 유다 땅으로 와서 어디? 헬의 숲을, 아돌람 옆에 헬의 숲을 이곳으로 다윗이 미스베에서부터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알겠습니까? 이 모압 땅으로, 모압 미스베에서부터 다시 유다 땅 헬의 숲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 그림들을 딱 그리면서 사무엘상 22장에 이렇게 움직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다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있을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새같이 보이고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를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곳, 하나님의 땅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이 있을 것은 이 대한민국 속에, 이 우주 속에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이 있을 곳이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해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의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서 신하들이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의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히려도 매복하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 다윗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이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의 좌우에 호위병이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이제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재앙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 이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재앙에서 노베 남녀와 아들과 젖 먹이는 자와 소와 나귀의 양을 칼로 쳤더라. 진멸한 거죠.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네 생명을 찾는 자는 나의 생명도 찾는 자니, 내 생명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정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참 위기가 오는 거죠. 어떤 위기입니까? 참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악한 이 세상의 마귀들이 하나님의 일에 껴서 잔인하게 심판합니다. 지금 사울왕이 야, 왜 다윗을 너희는 그렇게 선대를 해? 또 누가 다윗의 뭐 이런 것들을 좀 나한테 고발한 사람이 없냐? 그러고 막 얘기를 하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시장에 섰다가, 그렇죠, 슬쩍 고발하는 겁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노베에 와서 아히멜렉 재앙에게 왔는데 이 재앙이 떡도 주고 그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이 딱 그 말 듣고, 아니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떡도 주고 도망갈 때 칼을 준 사람도 있어?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에돔 사람 도액이 어디 있는 자입니까? 우리 지도를 좀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이라면 여기가, 그러니까 사해 밑에 여기가 에돔이에요.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죠. 이방의 대표의 나라가 에돔, 모압, 암몬인데 에돔 사람 도액. 여기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자장, 사울의 목자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세상 밖의 사람과 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 사울도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죄를 범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이는 그 죄를 사울이 범하는데 거기 앞장선 자가 누구예요?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 감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을 건들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을 어떻게. 근데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나 이 에돔 사람 도액의 마음이 또이또이예요. 그 사울 왕도 그 개념이 없는 거죠. 인간이 교만하면 어디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함부로 손을 들어서 무너뜨리는 것. 또 에돔 사람이 도이란 이 사람은 그렇죠.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 이방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 또 의미를 갖는지 얘는 아나부인이라 그런 상관없어. 그래서 뭡니까? 그냥 사울의 왕 명령대로 그냥 85명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들어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85명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높당의 남녀와 아이들 젖먹이는 소와 양들을 다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적을 전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울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림받고 악령의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극악무도해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 될 때 그 모습 아십니까? 행구디에 진포대에 숨어서 설마 나 같은 미약한 자가 왕이 될까? 이런 겸손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게 하나님 말을 거역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운 예배와 성막을 위해서 세웠던 에봇 입은 85명의 제사장들을 사울 왕은 도액이라는 이 에돔 사람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높당을 진멸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 왕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줘요. 못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법을 어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를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이런 질서 이런 것들을 넘었을 때 뭡니까? 내가 에돔 사람 도액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서 85명을 죽였던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은 항상 그 깊은 곳에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사무엘상 2장입니다. 그렇죠?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지금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 젊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린 중에라도 넌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고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새않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출산된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은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노인네가 없을 거야. 장수한 자가 없을 거야. 젊어서 다 죽을 거야. 가문을 멸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히멜렉은 엘리의 증손이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 속에 있는 사람, 대제사장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85명의 에봇을 입었던 모든 것은 뭡니까? 엘리의 가문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사무엘상 2장 30절 이하의 말씀대로 엘리의 집안에 늙어 죽는 사람 없다. 다 젊어서 죽어버릴 거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할 거야. 신앙은 뭡니까?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가슴에 품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사실 무서우신 분입니다.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에돔 사람이 와서 그 장면을 보고 아히멜렉이 떡과 이 칼을 주는 것을 우연히 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무슨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렇죠. 사무엘상 2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엘리 집안에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늙은 사람 없이 젊은 사람이 다 젊어서 죽어버리는 이 심판이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그날에 동일한 사람이 그 다윗이 왔을 때 그 장면을 보고 듣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울에게 말하고 사울이 화가 나서 죽여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칼을 빼들고 하나님의 대재앙과 제사장들 85명을 죽여버리고 그 높당을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 섬뜩한 얘기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당신을 멸시한 자를 하나님도 경멸하십니다. 신앙은 이 부분을 들고 떨림으로 가슴에 품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신앙의 길을, 잘못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액을 통해서,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서 엘리의 가문, 아히멜렉의 증손이거든요. 심판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말 무서우리만큼
무서우리만큼 정확하십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3일상 2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